너희는 자꾸만 삶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든다. 누가 성공했고 누가 실패했는지, 누가 복을 받았고 누가 벌을 받았는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 끊임없이 구분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모든 영혼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 안에 어떤 유산이 있는지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잠시 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각 영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가장 고귀한 목적에 맞게 가능한 한 빨리 참된 자신을 기억해내기 위한 상황과 조건을 스스로 창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라. 그 사람이 걷는 길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불행인지 축복인지, 추락인지 상승인지 너희는 모른다.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너희는 아직 다 알지 못한다. 그러니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의 실패를 섣불리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일을 재난이라고 단정하지도 말고 어떤 일을 기쁜 일이라고 쉽게 이름 붙이지도 마라.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고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지 끝까지 보기 전에는 너희는 그 의미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죽음은 정말 재난인가? 한 삶이 끝없는 비탄만 남긴다면 그 삶은 과연 축복이었는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조차 너희에게 성급한 결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마라. 충고하려 들지 마라. 다른 영혼이 스스로의 길을 통해 스스로를 깨닫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는 동안에도 꼬리표 붙이기와 판단 내리기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에는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작은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영혼이 있었다. 그 영혼은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체험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영혼이 존재하던 자리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은 찬란했고 모두가 장엄했으며 모두가 내 광채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니 그 작은 영혼은 마치 대낮의 태양 속에 있는 촛불과 같았다. 분명 빛이었지만 자신을 빛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주변 모든 것이 이미 빛이었기 때문이다. 그 영혼은 점점 더 자신을 알기를 원했다. 참된 자신이 누구인지를 느끼고 싶어 했다. 그래서 내가 물었다. 내 소망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느냐? 영혼은 대답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저는 참된 저 자신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했다. 그러려면 너를 전체에서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내가 아닌 것을 만나야 한다. 너는 그것을 어둠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작은 영혼은 다시 물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것은 내가 아닌 것이다. 바로 그것이 체험의 시작이다. 너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자신이 아닌 것을 만나게 된다. 용서를 체험하고 싶으면 먼저 상처와 죄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해지고, 사랑을 체험하고 싶으면 두려움과 단절이라는 배경이 필요해지며, 빛을 체험하고 싶으면 어둠이라는 대비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작은 영혼은 자신을 전체로부터 떼어냈고, 더 다른 영역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종류의 어둠을 불러들여 그것을 체험했다. 그러나 아주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은 울부짖었다.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 역시 인생의 가장 암담한 순간에 그렇게 외친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토록 외로운가? 왜 세상은 나를 버린 것 같은가? 하지만 나는 말한다.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늘 너희 곁에 있다. 너희가 참된 너희 자신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너희를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는 마라.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오히려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기억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쓰는 자신마저 칭찬하라. 왜냐하면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곧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창조하는 모든 체험은 결국 하나의 선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삶의 모든 사건은 이 질문에 대한 너희 자신의 응답이다. 너희는 배워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채 이 삶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 삶은 무언가를 억지로 주입받는 학교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진실을 밖으로 드러내는 무대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삶의 목적을 부여하며 마침내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여기서 인간은 묻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까? 세상의 재앙과 재난까지도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방식이어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아니다. 너희가 흔히 생각하듯이 자각된 방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나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너희 자신의 창조물이다. 너희는 언제나 창조의 과정 속에 있다. 순간순간, 날마다 끊임없이 삶을 창조하고 있다. 너희는 거대한 창조기이며 생각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새로운 현상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일과 사건과 조건과 상황은 의식에서 창조된다. 한 개인의 의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 하물며 둘 이상의 의식이 모이고 수많은 의식이 합쳐질 때 얼마나 거대한 창조 에너지가 분출되겠느냐. 세계적인 규모의 사건들, 지구적인 결과를 낳는 환경들, 집단적으로 겪는 재난들은 결함 있는 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공동 창조의 산물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희생자도 없고 어떤 악당도 없다.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내가 희생되는 일도 없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희가 싫어한다고 말하는 것들조차도 결국 너희 자신이 창조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힘 역시 가지고 있다. 바로 여기서 많은 영혼이 멈칫한다. 책임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신이 창조자라는 진실보다 누군가가 너희에게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이야기를 더 편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생각은 너희 힘을 무력화한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할 때 비로소 너희는 그것을 다르게 만들 힘도 얻게 된다. 무언가를 바꾸는 첫 단계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이것이 되도록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는 너희 자신에게 묻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를 반영하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바꾸어라. 어떤 것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것이 더 이상 너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우주의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술하기 위해서다. 삶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삶은 자기 창조가 된다. 너희는 삶을 통해 자신을 너희 자신으로, 더 나아가 언제나 되고자 했던 바로 그 존재로 창조한다. 반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이유도 결국 하나다. 그것이 더 이상 너희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 이상 너희 가장 높은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정확하게 자신을 재표출하고 싶다면 영혼 속에 투영하고 싶은 모습과 맞지 않는 삶의 모든 것을 바꾸려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자기 비하일 수도 있다. 나를 바꾸는 것이 남을 억지로 뜯어고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 그래서 나는 먼저 너 자신을 창조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하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잘못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순간
너희는 그것을 만든 너희 자신까지 나쁘다고 규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꼬리표를 견디지 못해 결국 자신이 창조한 것을 부인한다. 그러나 부정은 힘을 주지 않는다. 책임이 힘을 준다. 만약 각 개인이 세상에 대한 자기 책임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은 지금과 전혀 다른 곳이 되었을 것이다. 모두가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세계는 훨씬 빠르게 변했을 것이다. 인간은 다시 묻는다. 그럼 지진과 태풍과 화산 폭발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우리 창조입니까? 굶어 죽는 아이들, 폭력과 전쟁, 수많은 집단적 비극도 마찬가지입니까?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런 물질적 소동 그 자체를 내가 특별히 하나하나 창조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은 그것이 너희 삶에 미치는 강도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사건들을 창조해내는 것은 인류의 결합된 의식이다. 세상 전체의 공동 창조가 이런 체험들을 낳는다.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은 그런 사건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과 관련하여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판단하며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집단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영적 진화라는 목적을 향해 자신이 체험할 삶과 시간을 창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덜 고통스럽게 겪을 방법은 없는가? 있다. 하지만 외부 체험을 억지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너 자신과 다른 이들이 겪는 세상 사건들에서 연상하는 고통을 줄이려면 너는 그것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외부 사건은 집단이 창조한 것이므로 개인 하나가 곧바로 통째로 바꾸긴 어렵다. 그러므로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내면 체험이다. 바로 이것이 삶의 숙달이다. 사실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통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고통은 생각의 오류이며 너희가 어떤 것에 대해 내린 판단 때문에 생긴다. 판단을 제거해 보아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유감스럽게 느끼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너 자신을 반영하는 일을 하라. 그러나 심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도 다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비난하는 것이 결국 너희 자신이 될 수 있고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결국 너희를 향한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하라. 너희의 가장 고귀한 자신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바꾸어라. 그것들을 바꾸고 있는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것을 축복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신의 창조이며 그것을 축복하는 행위야말로 최고의 창조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너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무력한 피해자도 아니다. 너희는 끊임없이 자신을 기억해가는 창조자들이다. 어둠이 왔다면 그것은 빛이 자신을 체험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 혼란이 왔다면 그것은 너희가 누구인지 다시 선언할 기회가 온 것이다. 나쁜 일이 왔다면 그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다시 규정하고 다시 창조할 자리에 선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지 마라. 자신도 정죄하지 마라. 재난 속에서도 무슨 보물이 숨어 있는지 보려 하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 자신에 대한 진술을 바꾸어라. 삶을 통해 매 순간 말하라.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나는 이렇게 나를 창조한다.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짓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고통은 너희를 처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희 판단이 만든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삶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 놓인 함정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높은 자신을 현실로 빚어내는 창조의 장이라는 것을. 그러니 기억하라. 너희는 빛이다. 어둠을 만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창조자다. 혼란 속에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나와 분리된 적이 없다. 잠시 잊었을 뿐이다. 이제 다시 기억하라.
그리고 기억한 그대로 살아라.